자, 오늘은 176페이지예요. 176페이지. (176페이지에) 이스라엘 눈이 먼 민족. 여러분, 눈이 멀면 아무것도 못 보지요. 그죠? 눈이 멀었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먼 민족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눈이 멀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흔하디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니까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안 믿는 건 뭐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예요. 그러면 여기 이게 뭐냐? 메시아.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메시아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실 왕. 그게 메시아인데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니까 안 믿죠.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대언자, 그 다음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언자였다? No,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다? No, 안 믿어요. 왕이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럼 왜 그러느냐?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멀어갖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현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구분을 했느냐?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주로 민족, 나라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말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의 사람을 학살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 600만 죽였다고 말 안 해요.
유대인 600만을 살해했다, 학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을 말할 때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눈이 멀었고,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찾아가도 눈먼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 먼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을 다 열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우리 혜진이 자매가 큰 소리로, 감수와 큰 소리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아. 그분께서 이렇게 해야지. 큰 소리를 해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는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의 민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다,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디에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즉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릅니다. 12절이에요. 은일의 형제. 바로 옆인데 왜 또 그렇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기서는 개인이에요.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하고 제가 비교할 테니까 차이점을 조금 이따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차이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12절에 보면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인 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미 믿은 자, 이미 받아들인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미 주셨으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내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이미 자기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모두 다, 모든 개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인 사람,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신도 이미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 아직 여기 받아들인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받아들인 자들은, 이미 받아들인 자는, 이미 믿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부목사님도 지적했지만은 그분께서란 말이 쏙 빠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쏙 빠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줘요? 권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게 개혁성경에 그분께서를 빼놓으니까 이만희 같은 게 지가 뭐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재록 같은 게 지가 예수의 현언이라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사탄이 간섭하고 개입해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부목사님 언급했죠. 웨스트코트하고 홀트가 지가 어마어마한 히브리어 그리스어 학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학문을 이용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고 잘라내고 더하고 바꾸고 빼고 해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지금 그 개혁성경에 쓰고 있는 그 성경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대단한 학자들이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래된 거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래된 책이 있어요. 안 봐요 내가. 오래됐지만 가치가 없어. 내가 배 골아가면서 샀는데 그때 뭐 하려고 내가 이 책 샀겠노 싶은 거예요. 누이끼리 한 똥종이로 인쇄해갖고 나온 거. 손도 안 돼. 내 서재도 손도 안 돼. 여러분 흔히 이게 다른 사본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래된 사본이었다. 오래된 사본을 발견했다. 그 이전의 것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래됐는데 새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오래된 옷인데 새 것이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못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오래되었는데도 새 거냐? 신뢰할 수 있는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래됐지만은 새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낡아 빠진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하여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는 다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먼 거예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 전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그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시리아에서 나와야 돼요. 참고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가 쏙 빠진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거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피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그 구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 빼버리면,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대신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인간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순절날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구원받았죠. 그 후에 5,000명 구원받았어요. 한 번 설교에.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구원받아갖고 허다한 무리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형제들 환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건 더구나 끔찍한 거예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형제 자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형제 자매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아목의 씨나
아무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되지 말고 형제가 돼야 되고, 씨가 되지 말고 자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씨나 이런 말을 남자 여자 쓰기에 불편하니까 님이라고 하잖아요. 님은 좋은 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님은 좋은 게 아닙니다. 님이 되면 안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모친이라 할 수 있고 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국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 14절.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자에 앉아 다스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정도만 거부하고 원치 않는다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예,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수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르가 누군지 아시죠?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입장에서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 왕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상태예요. 헤롯은 꼭두각시예요.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로마 총 카이사르가 그를 일부러 거기다가 앉힌 거예요. 그래서 왕자리를 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열심당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애국투사라는 말이에요. 독립운동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한자락 할 거다. 그 생각.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잖아요. 하나는 오른편, 왼편.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예?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분을 냈거든요. 그 말은 안 했지만 지들 속도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부활한 것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한 소리가 뭐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저기 하나님의 왕국 말고 하늘나라 그거 아니고 이 땅의 왕국이. 여러분,
그들은요, 왜 그런 흥분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잖아요. 문 닫혀 있는데도 쑥쑥 들어오시잖아. 이런 분 같으면,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뭐가 문제냐? 카이사르 같은 건 아무 문제도 아닌다. 아니, 문 닫혔는데도 쑥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쑥 들어가고 카이사르 탁 죽이고 그 다음에 탁탁탁탁 죽여도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확실한 거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생각을 사로잡은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 정도 심한 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카이사로 외에는 왕이 없다는 아부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될 게, 어느 나라가 속국으로서 딴 나라를 다스리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 빌붙여 누리며 사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맞죠? 옛날에 친일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게 개혁 성경에는 수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그 알죠? 이게 머리, 수, 쉬프. 그런데 수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무엇이 다르느냐? 그리스어에는 수제사장이라는 말이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나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왜 킹 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달리 썼느냐?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수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아니라 1년에 한 명씩입니다. 수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제사장들이 열이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지션. 그의 지위. 그러니까 올해 대제사장 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대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바뀌는 거예요. 수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개혁성경엔 전혀 없는 또 한 말이 있는데, 부제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성경엔 그런 말 안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냥 제사장이 있고, 예, 그렇게 요 수제사장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지만, 그분의 지상 사역 가운데 그분을 믿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건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택한 민족이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쓰죠. 선민이라고. 그죠? 이게 택한 민족, 초준 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택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지구상에 딱 한 민족이에요. 어디? 이스라엘 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택하셨느냐. 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런 의미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면서 가짜 여호와의 증인이라 했잖아요.
사기꾼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게 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고 그 대신에 준 게 뭐예요?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부르도록 했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우리가 옛날에도 지금이야 대통령 이름 그냥 옆집에 똥개 부르듯이 막 부르잖아요,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중에서 옛날에 임금들 이름 아는 분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이름 뭐예요? 모르잖아요. 알아요? 우리 형택이가 역사를 잘 아니까 우리 역사 선생. 이 역사 선생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임금을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폐하, 전하 주로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름은 절대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의 이름도 감히 못 불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막 불러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이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그냥 막 하면서 아무개 있잖아. 그러면서 막 말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쌍놈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도 입으로 안 올리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제일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름도 몰라. 우리가. 에? 그 역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름 아는 사람이 없어. 왜? 이름으로 안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게 내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는 부르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쓸 때 뭐가 없느냐 하면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냥 모음이 없으면 못 읽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어요? 요새는 리빙스는 잘 읽더라고. 리빙스는 잘 읽어.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잖아. 쫙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또 맞는 거 골라야 되잖아. 종종 이게 맞는 거 고른다고 또 눌렀는데 엉뚱한 데 눌러가지고 그냥 계속 다 전에 엉뚱한 데로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몸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데는 모음이 없어 자음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읽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이따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리 안 내요. 그리고 이게 필사할 때, 사본을 할 때 그 이름이 나오면 이제까지 쓰던 붓을 포기하고 다른 붓으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 쓰던 붓을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못 부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 나가서 그거 전해라. 온 백성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오히려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따라서 오히려 그 잡신을 섬겼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잡신이 많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은요, 농사 짓고 나서, 벼농사하고 나서 그 벼를 갖다가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다니까요. 어느 나라는 뭐 개를, 뭐 고양이를, 심지어 쥐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 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이 아니냐. 나아가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언해라. 그 증인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그 짓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벌을 받았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예 사라지고 남왕국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이 민족들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대언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아예 말씀 안 하셔. 아예 침묵을 지키시는데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직접적인 말씀으로도 대언자를 통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것을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라고 하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게 침례자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증인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언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할 자로 주신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고로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사기꾼이고 가짜고 거짓말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침례가 성경적으로 바른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침례 베풀지 세례 안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읽어주시죠.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언제 나온 건지를 여러분 보세요. 24절을 마저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상관없으니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나는 이분이 의로운 분이라서 도저히 사형 선고 못 내리겠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래갖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는데 이런 물로 손 씻는다고 죄가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없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핏값을 지불하겠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그 핏값을 지불하겠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을 외칠 때 여기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외쳤던 그때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 두 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주 70년에, 그러니까 한 40년도 못 돼서 그들은 그 피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말려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공급됩니다. 외부로부터 모든 필요가 공급돼요.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근데 딱 포위해가지고 이거를 딱 포위한 상태로 있으니까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 다 칼로 쳐서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그때 지불했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했는데 우리 그 시대에 지불했고, 그 다음에 히틀러 지하에서 공식적인 숫자만 600만 명이죠.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합하면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쳐댈 때 정말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말 맞죠? 우리가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은혜스럽게 말을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 지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하게 화가 났을 때 특별히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엄청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입 벌리면 안 돼요. 그때 입 벌리면 정말 극단적인 말을 쏟아붓게 되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한 번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리 질러 댔는데 결국 그 값을 지불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읽어주시죠.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고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 하게 하는 영을 주셨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아니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그래서 못 보는데 그럼 왜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할 때 그 영어로 I am that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느냐? 원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눈을 씻고 봐도요,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요. 이게 원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만든 건데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그분은 과거와 미래가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항상 현재이신 분이에요. 그 현재이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지식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볼 때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 것 같고 잠들게 하는 영을 준 것 같이 그들의 반응이 그런 식으로 보여진 거지, 실상은 하나님 눈 멀게 해놓고는 못 본다고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성경에 보면은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대신에 거짓을 믿게 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저 신천지라든지 저 무슨 이제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전에 참된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소개하고 바른 교회를 소개해서 그 소개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니까 대신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이든 참이든지 믿게 돼 있어요. 추종하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내려앉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특별히 우리가 요새는 뭐 자가용 많이 타고 다녀서 그렇지만, 여러분 버스 탈 때 가가지고 운전기사님 면허증 좀 봅시다. 내년 경력에 사고 없었어요? 그거 확인하고 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 몇 번 적혀 있으니까, 어디 간다고 목적지 적혀 있으니까 그냥 타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자에 앉을 때 아무도 이거 확인하고 이거 앉은 사람 없잖아요. 이 의자가 나를 받쳐줄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식당 가면은 여러분이 여기 독일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하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믿음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믿음과 동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건 본능적인 믿음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본능적인 것조차도 여러분, 왜 엉터리 같은 이야기 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연히 쏟게 돼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너무 남의 말 잘 믿고 너무 남이 하는 이야기에 잘 솔깃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잘 쏟고 잘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굉장히 요새는 이제 안 합니다만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버스에 타서 왜 이렇게 선전하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 꼭 사야 돼. 저걸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렇게 좋은 물건을 저렇게 싸게 파는데 저거 안 사면 안 돼. 예, 홈쇼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뭐라 그러지? 매진 직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더 급해지죠, 사람들. 예, 예. 제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잘 사요. 예. 그래서 늘 내 아내가 감시를 해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면 뭘 또 보느냐고. 고맙죠. 안 속게 도와주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 이제 뭘 하나 샀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유리도 막 이렇게 하니까 잘 잘라지고, 쇠도 잘 잘라지고, 톱인데, 야, 저거 사다 놓으면은 우리 집사님들 일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샀어요. 와서 해보니까 유리는 고사하고 나무도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라대는 그거하고 실제 파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잘라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다행이지,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무언가를 믿는 그런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말씀을 믿고 바른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을 누가 큰 소리 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예, 이 심판은 일부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가 눈머는 일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눈이 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눈이 멀었다 그럴 때 몽땅 다 눈이 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었다. 근데 그 일부가 이제 진짜 많아요. 여기 일부라고 말했지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장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 현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 그루터기라는 거 아세요? 그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어떤 상태냐? 뿌리채 뽑힌 나무가 아니에요. 잘라낸 나무예요. 근데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루터기가 남아요. 우리 저쪽에 보면 그루터기 있어요. 옛날에 이 벚꽃나무가 이게 너무 큰 게 이게 커지다가는 상당히 위협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한목 집사님이 잘라냈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뿌리채 뽑지 못해서 워낙 세니까. 그래서 지금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예 뿌리채 뽑아서 그 존재를 없앤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내듯이 잘라냈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구원받은 현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이방인들은 영 구원받을 길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예,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어찌든지 그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인간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가,
전가했잖아요. 넘겨주는 거. 우리에게 씌워주는 거. 이게 전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얻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율법 아래 오래 있었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율법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결국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율법이 결국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이 지시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은혜를 지시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끊임없이 지적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물에 관한 법이잖아요. 옛날 개혁 성경식으로 하면 제사법이라는 거. 이 헌물에 관한 법인데 헌물에 관한 법이 뭐냐? 그게 은혜예요. 왜 그게 은혜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그럼 나는 내 죄는 덮어지고 이 짐승은 대신 죽고 이게 은혜 아니고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무 죄 없는 양이 죽는데 그 죄 없는 양의 죽음이 그 누구 가리키는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행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은혜를 주장하잖아요.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하죠. 세리도 받아주신다 하죠. 창녀도 받아주신다 하지.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완전히 이단의 괴수예요, 예수가.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해요. 같이 앉지도 않아. 왜? 자기들이 너무 깨끗하고 거룩한 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들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도 하면서 비난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의인들의 친구였으면 죄인들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조차도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은 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러면 이놈의 이 영적인 어두움, 이 눈먼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밝혀놨습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25절, 아까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큰 소리 읽어주시죠. 예. 자, 이 영적인 어두움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어두움은 이방인들의 뭐예요?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근데 이게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마치 이방인들이 몇 명이 구원받으면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잖아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그러면 하나님이 숫자를 딱 재면서 한 명 남았네. 자, 이스라엘에 이제 영적으로 눈 떠라. 그거 아니잖아요. 때를 말한 것이지 숫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리하게 아주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막 넘어가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거 하면 너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채우자 그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빨리 채우면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위험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하실 건, 이 복음이 땅의 끝까지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데, 그 끝은 7년 대환란의 끝을 말하지,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성경이 갈라놓은 때를 잘 구분 못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지 말자 때를 잘 분별하라 그러는데,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그죠? 예?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견딜 만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 말 하는 나는 자신이 있어요? 나도 자신 없어요. 거기서 구원은 요 목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때에 요리조리 잘 피해서 끝까지 잘 견디면 요 목숨 구원 챙겨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 혼이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아주 심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혼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목숨 부지하는 요 구원이에요. 예, 육신.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을 말한 건지, 육신이 살아남는 걸 말하는 건지 분간도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나오면 그 전부 하나인 줄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는 신경 꺼도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그러나 죄의 형벌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죽자마자 바로 저희 강도처럼 바로 하늘 날아가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강도는 상이 하나도 없어, 보상이.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겨우 화재보험 들은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지옥불만 피했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옥불만 이제 피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 구원 받자마자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가 좋아 그게?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는데 보상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시험으로부터, 또 temptation of sin,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져, 죄에 빠져, 패배하는 삶, 더럽혀진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더 temptation of sin, 그 다음에 또 penalty of sin,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또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그 찬송 있잖아요. 뭐 바울처럼 살고 싶고 베드로처럼 살고 싶고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 기억하죠? 예,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음 그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면, 저도 그렇게 100% 잘하고 있다면 설교가 무슨 설교해야 되느냐? 새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맨날 아침, 수요일, 주일 오후고 맨날 무슨 설교만 해야 되느냐? 구원 설교만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완벽해졌으면. 예,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갖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매 나가서 전도해서 구혼, 소울, 윈 소울, 혼을 구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코로 숨쉬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패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제 또 롯데가 삼성한테 졌어. 6대 0으로. 우리 동준이는 울어버려 그냥. 우리 서울에 있는 세준이는 아빠 우리 팀 바꿉시다 막.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빠 나 지금 롯데 잠바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런 꼬마 애들도 패배는 싫어해요. 자기가 패배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패배인데도 아무도 패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패배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희생자가 되는 빅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빅터, 이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가 이기는 자 편에 서 있는 자이잖아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죄의 존재, the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이건 우리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해결돼요. 왜? 그때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앞으로 구원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고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있고 그때 특별히 이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때 정말 우리 정효주 자매는 얼마나 좋겠어 그때. 다시는 그때 관절통 없어. 다시는 그때 내 아내처럼 목 디스크 없어요. 지금 내 아내 목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여러 날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이게 참 인간이 우리 목을 얼마나 놀랍게 지었는지요. 정상적인 C자 목일 때 이렇게 C자로 된 목,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지으셨는데 이게 C자목 있잖아요. 이렇게 C자목일 때는 하중을 5kg 받는답니다. 이 머리로부터. 이게 일자목이 되면은 10kg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목이 되면 20kg의 하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자체가 20kg의 압력을 지금 내리누르고 받고 있다고. 지금 내 아내가 그 상황이에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누르니까 신경을 내리누르니까 이쪽으로 내리누르니까 이쪽이 그냥 저려와가지고 의사 얘기가 이거 바로 치료해갖고 제대로 안 하면 이 오른팔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치료하시라고. 아직 시술이나 수술할 단계는 아니니까 열심히 치료받으시라고. 근데 지금요, 참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 많잖아요. 나는 그 치매만 쳐다보면 정말 저건 아닌데. 근데 앞서 가신 목사님 중에도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사모님들은 진짜 여러 분 있었고 생각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구원받을 때 그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죠. 자,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빨리 찾아 읽어주시죠. 예, 이 보면 이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때는 공중에 오실 때가 아닙니다. 지상에 오실 때. 다윗의 왕자에 앉는 것은, 다스리시는 것은 지상에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의 대언자들은 아무도 공중에 재림하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보거나 안 자가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거는 구약 속의 교회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 관한 것은 구약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과의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이방인들은 갓다리고 항상 이방인들은 갓다리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주 이스라엘이 껍벅 넘어 자빠질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들쑥 튀어나가지고 그게 이방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이 둘이 하나가 된다 하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 하고 가둘라 하고 제거하려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양반과 상남이 하나다, 구별 없다, 우리가 똑같다 하는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양반들이. 상놈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예. 우린 좋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 우린 좋은데 유대인들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눈먼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모으신 민족 이스라엘, 이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적인 주제 중에 뭐예요?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회기가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1절을 열어주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1절. 예,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중에 누구를? 남은 자들을 되찾으시기 위해 다시 자신의 손을 어떻게? 두 번째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손을 쓰신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그 이전에 시온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회귀시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회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제자리로 되찾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장차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사실을 보여준 게 시온운동이에요. 자, 인간이 하는데도 저렇게 하나가 돼서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완벽하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손을 들어주셔서 하신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 텐데, 여기 보면 몇몇 나라들이 나왔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나라들이 소개되어졌지만, 이 의미는 뭐냐?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남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 다음에 11장 12절 읽어주시죠. 또 그릇에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멘. 자, 주님은 땅에 어디에서? 사방에서부터 어떻게?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다. 근데요, 이스라엘이요, 거기 모였을 때, 시온 운동을 통해서 모였을 때, 저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째, 언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여러 나라에서부터 왔지만, 러시아에서도 오고, 폴란드에서도 오고, 체코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저 미국에서도 오고,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왔는데도 언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가르치는 게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반드시 자기 언어를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구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혜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 방법을 보면요, 오전에 뭐 하느냐? 탈무드 교육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랍비한테. 그리고 오후에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 몇 시간만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학자들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의 노벨상을, 그것도 뭐 평화상 그런 거 말고 의학상이든지 과학상이든지 뭐 하여튼 뭐 정말 뛰어난 상을 최고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3절. 아멘. 어떻게 됐어요?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뭐로? 땅으로 그들이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땅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기억하니까 그 말씀 따라 1948년도에 완전히 글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 할 때도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되돌아오게 할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롱비치에 제일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윌커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제일침례교회 해몬드에 그쪽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그 다음 후임자가 와가지고 거기에는 스페인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사역이 컸어요. 미국 사람 사역보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애들에게 애들이 이제 스페니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하나에게 아니면 영어로 인사해라. 나한테 영어로 인사해라. 그걸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니쉬 사람들이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예?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왜? 예. 같이 하자고요. 섞어버렸는데, 아니, 영어 못 알아듣는데. 영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멕시코는요, 가난한 사람이 대를 물려 가난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정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안 가르쳐요, 국공립학교에서. 음악 안 가르쳐요. 미술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멕시코에서 신발 사는데, 좀 큰 거 달라. 비거 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가방이 너무 커. A, 그 사이즈가 미국 사람들은 뭐 8, 7 이러거든요. 8과 뭐 1분의 1 이렇게 이런 사이즈거든요. 우리 저는 255mm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H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 영어 A, 그걸 못 알아들어. 키가 차이가 있어. 그래, 교회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다 각기 달리 불러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 귀로 익힌 대로 부르거든요. 악보 없어요. 피아노 없어요. 그래서 내가 키보드가 없어. 키보드라도 하나 사줄까 했는데 소용이 없어. 칠 줄 아는 사람 없고, 볼 줄 아는 사람 없고, 악기 볼 줄 아는 사람, 악보 볼 줄 아는 사람 없고, 칠 줄 아는 사람 없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기타는 귀로 듣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미국 코 밑에 있는데 영어 잘하면 잘 풀릴 수 있거든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난하게 살도록. 여러분, 공장 안 세워. 유통업만 해요, 부자들이. 그러면 공장을 세우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찬 게 주차장에 딱 이제 주차를 하러 딱 가면 요리가 요리 지나 요리 딱 그 돈 내는데 시간 되는데 그때 딱 지나가면 요리 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팁 줘야 돼. 요리로 가갖고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요리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팁 줘야 돼. 그 다음에 가면은 그쪽으로 가면 이제 내가 와서 차 대면 되는데 이리로 해갖고 거기다 차 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팁 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내 차 몰고 나오면 요금 주면서 또 팁 줘야 돼. 워낙 가난하니까, 워낙 일자리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전냐면 길 있잖아요. 도로에 이 차를 갖다가 차 세우라고 불러요. 주차 때문에 차고 있으면 그러고 여기다 대라고 여기다 대라고. 그러고 돈 달라는데 그 사람 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차위원도 아니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서가지고 이리 오라 해갖고 세워놓고 돈 받으면 내 돈 되는 거예요. 네. 참 끔찍한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요.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이걸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다 안 읽고요. 필요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 읽어주시죠. 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뭘 보았어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자,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하는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설교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구원 설교를 하는데 기차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소설 쓴 거예요. 그건 소설 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영해라고 한 거를 한 거예요. Spiritual interpretation. 영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이 뭔지를 바로 설명해 주시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답이 제일 중요하죠.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떨어졌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집이라. 아니, 이거보다 정확한 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자기 마음대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집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기네들은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대언자에게 묻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 물어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까? 참 답변하기가 민망합니다. 아니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해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 그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어이없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네. 너무 황당한 질문이니까 그게 무슨 아니 답할 만한 가치가 없어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에게 명하라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뭐 약간 돈 사람입니까? 아니 저 마른 뼈들에게 내가 가서 말을 한들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게?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놈의 뼈들이 막 일어나더니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가서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래서 완벽한 형태가 됐는데 뭐가 없느냐? 숨이 없어. 하나님께서 또 숨을 불어넣으라 하니까 또 숨을 불어넣어서 이게 큰 군대처럼 됩니다. 이거 왜 보여주셨느냐?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마른 뼈다귀가 돼서 골짜기에 폭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내가 저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와 같이 회복시키리라.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게 좀 하나하나 푸는 사람 보면 이 뼈들이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 들어갈 때 이들이 살아났다. 예? 말씀이 들어갈 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말마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막 그냥 소리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그건 소설 쓴 거예요. 그 내용 아니고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회복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다가 소설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도시 아니냐?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는 내려갔다. 성경에서 내려갔다는 것은 타락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타락한 거 아니냐?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타락한 거 아니냐? 내려갔다는 건 곧 타락을 의미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음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타락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놈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 거의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은 자이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뭐냐? 도덕이다. 제사장이 뭐냐? 율법이다. 도덕과 율법은 우리 구원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왔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드와 부은 게 포도즙하고 옛날에 개혁성경 포도주잖아요. 포도즙 그건 예수님의 피, 기름, 성령님.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여간에 맡겼으니까 여간이 뭐냐? 교회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죠. 서울 지금은 목회 안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냥 멋지게 그냥 한 거예요. 예, 그 똑같이 한 거죠. 예, 그분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라. 문자적인 해석이 안 될 때 영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차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이거는 이스라엘 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핵심이 뭐예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게 핵심이 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입으로만 떠들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아니다. 진정으로 돌아보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소돼지 취급하지만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 핵심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참된 이웃이냐, 그거 가르치는 거지 무슨 거기에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자 하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